오늘은 돈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돈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고 정해봤다가 조금 바꿔봤어요. 황금 보기를 금같이 하라. 한번 해봅시다. 황금 보기를 뭐같이 하라? 금같이 하라.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 말 누가 하셨어요? 최영 장군이 하셨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는 최영 장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려사 최영 열전에 보면 이 최영이 16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최영 장군에게 너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된다라고 유지를 남기신 거죠. 그래서 평생 이 최영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뇌물을 받거나 하지 않고 청렴한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이 때문에 최영을 반역자로 몰아서 처형시킨 사람들조차도 그의 그 청렴한 삶을 존경했다라고 하죠. 자, 이처럼 이 말은 청렴한 삶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충분한 의미가 있고 귀한 말이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지만 이 말은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황금은 결코 돌이 아니죠. 황금은 황금으로서의 엄청난 가치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돌처럼 볼 것이 아니라 황금을 금으로서 제대로 보고 그것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치원 때부터요 증권 조기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증권, 투자하는 이런 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 보기를 그래서 금같이 하라, 또는 돌 보기를 황금같이 하라, 이 말도 필요한 거예요. 돌이라고 하는 것도 무가치해 보이지만 사실은 잘만 활용하면 이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이 고물가, 고금리 이 시대, 참 경제 위기라고 하는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 이 시대에 제가 경제 환경을 정확하게 오늘 분석해 드리고,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잘 벌 것인가, 돈을 어떻게 잘 굴리고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왜 웃으세요? 제가 이런 거를 오늘 여러분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제가 무슨 전문가겠습니까? 여기 뭐 전문가들께서 많이 계시죠. 저는 사실 전문가는 아니고 또 이런 자리가 그런 것을 전하는 자리는 아니기에 제가 그런 것은 말씀드리진 않지만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경제 돌아가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경제 원리도 알아야 되고 세상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냉철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조기 이 경제 교육, 경제 관념 이런 거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각자 알아서 집에서 잘 좋은 전문가들 이야기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할 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관점,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그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점,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돈을 바라보는 태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돈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돈은 악하다, 또는 필요악이다, 필요하지만 이건 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위험해. 그래서 경제활동도 최소한의 것만 하고 건전한 투자도 막 정죄하고, 무슨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하냐 왜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그는 멀리하고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좀 자세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좀 잘못된 자세죠. 돈은 잘못이 없습니다. 돈은 그냥 뭐일 뿐이에요? 그냥 돈일 뿐인 거죠.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죠. 그래서 돈을 우리가 굳이 제약시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돈을 우상시하는 겁니다. 황금 만능주의 사상,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배금주의로 가는 거예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만몬, 신으로 생각하면서 돈을 숭배하는 거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이제 돈을 섬기는 것이 되고 돈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전부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이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장사를 하더라도요 손님이 뭘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울을 속인다든지 원산지를 가짜로 표기를 한다든지, 또 막 심지어는 몸에 해로운 가짜 막 재료, 가짜 고춧가루 막 이런 거 섞어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바가지를 막 씌운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해롭게 되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돼, 뭐 이런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돈 앞에는 보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뭐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친하고 좋던 사이도 이상하게 돈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산 문제가 걸린다든지, 또 예를 들면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든지, 또는 그 사람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좋았던 관계들이 막 틀어지고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절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신신당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꼭 이게 돈이 개입이 되면 희한하게 거기 문제가 생기고 마귀가 그걸 틈을 타고, 그래서 그 좋았던 관계들이, 믿음의 관계들이 깨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돈 때문에 싸우고 배신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결국 막 피눈물 나게 만들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절대로 성도 간에 이런 돈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나중에는 돈 버느라고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양심이고 다 그냥 뒷전이 되고 마는 거죠. 돈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 그렇게 간다 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은 곧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분명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인다는 게 뭡니까? 돈 좀 많다고 돈 자랑하면서 거들먹거리고 거만하게 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도 돈 좀 많이 벌면요, 그렇게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신앙생활은 이제 옵션이 되고 액세서리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도 막 우습게 여겨지고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사실은 사람을 판단할 때 돈으로 판단해요. 돈으로. 제가 예전에 티코를 타던 때가 있었어요. 티코 여러분 아세요? 티코? 티코가 뭡니까? 우리나라 그 경차의 원조죠. 최고의 경차, 불후의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티코를 타고 한 번은,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강남의 뭐 백화점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주차할 곳을 찾다가 이 현관 쪽으로, 로비 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차 안내를 해주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막 손짓하면서 빨리 차 빼라고. 야, 티코 타고 갔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죠. 차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차 빼라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고급 세단 승용차 싹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90도 인사하면서 차 문 열어주고 발레 파킹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안에 누가 탔는지는 상관없어요. 뭐 조폭이 탔든 무슨 뭐 사기꾼이 탔든 그냥 차만 보고 그냥 가서 막 굽신거리고 문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야,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치사해요, 그죠? 사람을 차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의 이 고매한 인품과 이 탁월한 지성과 이 훌륭한 삶은 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티코 아이고 뭐 우습게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돈 좀 있다, 뭐 좋은 차에 뭐 좋은 옷에 또 명품 백 탁 들고 가면 사람들이 그 돈 보고 그 돈을 바라면서 굽신거리고 허리를 숙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정말 높아진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나를 무슨 존경이라도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겁니까? 명품 인생 되는 건가요? 내 집이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인생이 고급져지는 거냐고요? 고급 인생이 되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명품 치장하고 가서 백화점에서 직원들 점원들한테 막 갑질하고 고급 아파트 살면서 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죠. 뭐라고 욕합니까? 아이고 저거 돈 지읒 리을 한다 그러죠. 지읒 리을 뭐예요? 돈 자랑한다 그러죠. 예.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하세요? 저는 절대로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아이고 저거 돈 지읒 리얼한다. 여러분 돈 좀 많다고요? 절대로 돈 지읒 리얼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만큼 꼴불견 없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돈 위에 사람 있는 거 아니죠. 예.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자, 계속 보면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자, 두 번째 한번 따라서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시작.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 여기 본문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했어요.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돌고 도는 것이 그래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고 도는 돈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 소망이 되기 시작을 하면요, 정말 이거 형편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냥 돈 하면서 그 돌고 도는 돈을 쫓아서 돈 하다가 결국 돈만 쫓는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가끔 보면 정말 돈벼락 맞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주식이 막 그냥 급등을 한다든지 집값이 그냥 막 몇 배로 뛴다든지 또는 로또에 막 당첨된다든지 또는 갑자기 시골에 사놓은 땅이 갑자기 개발이 되면서 길이 나면서 그냥 엄청난 막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벼락 부자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부럽죠. 그렇죠? 와, 나한테는 저런 일 없나? 이런 생각 다 한 번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갑자기 부자 된 거 그런 거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돈벼락 맞고 돈에 맞아 죽는 거죠. 그렇게 근면성실하고 착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정말 허영심에 빠져서 방탕한 삶으로 전락을 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가진 돈 다 날리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아서 벼락 거지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럴 일 없습니다. 벼락 거지가 되어도 좋으니 일단 벼락 부자라도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돈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혹시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래요. 뭐 정말 돈 많으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꼭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돈은 뭐가 없다? 정함이 없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돈인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힌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일평생 정말 돈 하면서 돈만 벌다가 쌓아놓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어리석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서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와, 또 막 소출이 넘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결심해요.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여러분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거죠. 이 사람은 쌓아두면 다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데만 인생을 몰두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쌓아둔 돈이 결국 자기의 남은 인생과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편안하게 지켜줄 줄로 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의 착각이었죠. 네 번째, 그가 모른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은 그가 미처 생각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그렇게 쌓아둔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될까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 재물 다 쌓아놓고 돌아가시면 누구 것이 돼요? 자식 것이 되죠. 예.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않나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자식 유산 물려줄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너무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부모님의 그 재산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야, 언젠가 저게 다 내 것이 되겠지 하면서 그 재산만 바라보면서 살게 만들면 그 자식 인생 제대로 되겠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자식은 맨날 바라는 게 뭘까요? 에?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왜 빨리 돌아가셔야 제 재산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니까 맨날 부모님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겨진 재산, 그 유산을 가지고 제대로 그걸 관리할 수 있겠으며 나중에 여러분 그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가족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등지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적당한 재산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자식한테 재산 다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님 재산만 바라보면서 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신앙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세 번째, 자, 그러면 돈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죄악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시하는 것도 당연히 더 안 되고, 그렇다면 세 번째는 돈을 도구시하는 거죠. 돈을 바라보는 가장 올바른 관점, 성경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정말 꼭 필요하죠.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당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 다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상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구하는데 돈은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는 이 사회가 유지되고 국가가 경영되는 데 있어서도 이 경제활동의 중요한 도구가 결국 돈이죠.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할 때 돈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4대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 보면 3대 사역이 나오죠.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고. 그런데 제가 4대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더 뭐가 있을까요? 먹이시고. 어떻게 잘 아시네요.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그 벳세다 들판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될 일도 바로 이런 일들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침, 이거는 교육을 얘기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때로는 학교도 세워야 되고 또 장학금도 줘야 되겠죠. 또 전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또 성경을 막 보급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치는 이 국률 사역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의료 사업 또는 병원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먹이는 사역, 이거 구제죠. 때로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것을
세워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들이 다 그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학교 세워주고, 그죠? 그래서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세워주고, 그리고 고아원 세워주고, 양로원 세워주고, 그리고 또 병원 세워주고. 이게 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돈인 거죠. 돈. 미국의 한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시간에 그 선교학 교수님이 선교사 지망생들 앞에서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선교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막 다 선교사 지망생들이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뭐 열정이 있어야,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죽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다 그런 말들, 아주 고상한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선교학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인데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딱 정리를 하셨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열정을 품고 헌신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뭐 빵 하나라도 사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려면 다 거기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갑자기 좀 찾아오셨어요. 저를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박스 하나를 이렇게 종이 박스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섬주섬 하더니 거기서 뭘 꺼내냐면 뭘 이렇게 하나씩 꺼내더라고요. 이걸 딱 꺼내는 거예요. 이거. 자,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양입니다. 양 저금통이에요. 저는 돼지 저금통은 봤어도 양 저금통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걸 꺼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좀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회가 막 담장너미 사역들 우리 아까 영상으로도 봤죠? 막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먼저 이 저금통에 동전 모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회의하다가 이거 우리끼리 할 게 아니라 전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저한테 좀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허락이요? 아, 이거 1, 2부랑 또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허락이요? 좋겠습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보시면 왜 그 동전들 막 이렇게 서랍 같은 데 쌓여 있잖아요.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일단 그거 다 여기 모으자는 거죠. 괜히 굴러다니게 하지 말고 모으자.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안수집사님들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동전 모아서 한 300마리 이렇게 분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한 마리당 한 5만 원씩만 채워오면 사모시고 1,500만 원 되지 않냐. 그걸로 마음껏 담장놈이 사역할 때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좋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분양을 해드릴 테니까 양 한 마리 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안수집사님들이 그러면서 또 한 마리 꺼내시더라고요. 얘는 좀 커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부담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별로 나눠드리고 요거는 교회에 사무실이나 곳곳에 한 몇 군데 주일날 설치를 해서 집에 안 가져가신 분들이 이게 교회 와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모금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동전 별로 안 쓰잖아요. 그죠? 동전 모아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양은 동전보다 종이를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양들이 종이를 잘 먹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이렇게 한 마리씩 예, 분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재물에 대한 3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예, 여러분 많이 버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이거는 근면과 성실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아껴라, 저축해라. 근데 이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치와 낭비를 금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아껴서 저축하는 이유는 결국 궁극적으로 많이 나누고 베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연무대 군인교회 육군훈련소 논산 훈련소에 근무할 때 그때 이제 5,000석 규모의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뭐 막대한 건축비가 들어갔죠. 그때 한참 모금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100억 정도가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100억.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모금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루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상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훈련소 너무너무 중요한 선교 요충지인데 건축하는 얘기를 들었다. 자기가 헌금을 좀 하고 싶다. 자기 재산이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을 내가 헌금하고 싶다. 절반이면 500억이잖아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100억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랬는데 꿈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이거를 많이 생각을 했으면 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깨고 나서 무릎을 치면서 야 정말 누가 이런 믿음도 좋고 돈도 많은 이런 재력가가 정말 그냥 탁 이렇게 헌금 한번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업에 여러분 정말 턱턱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재력가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하루는 또 전화가 또 왔어요. 근데 이 연무대 군인께 좀 방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근데 이제 오셨는데 한 70 넘으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셨어요.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KTX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충남 논산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소개를 하시기를 자기는 광주에서 소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훈련소 건축 얘기를 듣고 헌금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놓는데 얇은 봉투 한 장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어쨌든 액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딱 열어봤는데 1억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꿈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제 생전에 1억 원짜리 수표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또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억 원짜리 수표. 여러분 보시죠? 네. 아마 1억 원짜리 수표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와, 1억 원짜리 헌금. 이분들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 좌우편에서 저 뒤에 건축하는 보이는 거 보이시죠? 참 제가 이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소 키우면서 그 아끼고 모은 돈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하나님 사업에 기꺼이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돈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저축하시고 그리고 필요한데 마음껏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이 시대 부한 자들을 향하여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뭐하고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인데 그 돈이 내 손에 필요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다 쌓아둘까?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딜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한때 엄청난 흥행을 하고 유행을 했었죠. 지금 시즌 2를 촬영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오징어 게임의 결국 주제 핵심은 뭐냐면 돈 문제예요. 돈. 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막대한 상금 무려 456억 원이라고 하는 그 상금을 보고 거기에 참가를 한 겁니다. 하지만 게임을 할수록 게임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막 다 죽잖아요. 막 즉결 처분 당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한번 다 무사히 그냥 빠져나와요. 그냥 내보내줘요.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다시 그 게임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시 게임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다 스스로 제 발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거기 게임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를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도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게임장 안으로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 들어가더라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게임을 설계하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 정체가 나중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고민하다 돈을 아무리 써봐도 재미가 없으니까 더 재밌는 재밌거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돈 없는 사람들을 이런 죽음의 게임장으로 몰아넣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게임을 참여한 그 사람들은 일종의 그 도박장의 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죽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진짜 세상 너무 각박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 너무 돈이 없어서 지옥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돈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 가지고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슬픈 현실이고 자화상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 시대를 진단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17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이 세대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요즘 우리가 다 말세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점점 그럴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불행한 시대를 어쩜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뿐이라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바로 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몰라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어디선간 죽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많다고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